3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더 좋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들을 잠깐 복습하고요. 복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다시 한번 귀 기울여보는 바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바로 그런 생각을 하고, 제자들마저도 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리송해, 알쏭달쏭해, 알 것도 같으면서 모르겠어, 이렇게 수근거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아버지께서 인자가 예전에 있던 곳 바로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떻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기서 살린다. 이 살리는 것을, 살린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는 조포이에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쓴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살린다는 이 조포이에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살리다 또는 무엇을 주다? 생명을 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으로 이 살리는 것은 했는데 뭘 살리는 것일까요? 뭘 살리냐면 바로 혼을 살립니다. 혼.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사람. 특별히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더불어서 오늘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교회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 살리는 것은 뭘 살린다고요?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뭘 살려요? 교회를 살린다. 할렐루야. 자, 이 살리는 것은 뭐예요? 영이 살린다는 거예요. 네. 혼을 살리는데, 사람을 살리는데,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다. 이 영은 푸뉴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는 바람 또는 호흡, 이런 의미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는 때로는 생명이라는 말로 쓰여지지만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의미는 바로 영, 스피릿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는 사실이죠. 네. 그래서 이 푸뉴마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생명의 영, 그럽니다. 생명의 영이다. 그런데 이 생명의 영은 어떻게 역사해요? 무엇으로 역사하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다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생전 처음 들어보는 소리처럼 여러분 반응이 없으면 전혀 안 되죠. 자,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다. 뭘 살려요? 혼을 살려요. 이 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육은 어떻다는 거예요? 무익하다. 이 육은 사르크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육은 우리의 살, 우리의 육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짱을 만들어도 우리의 혼을 살리는 데는 무익해요. 무익해요. 물론 조금의 어떤 영향력은 있을 수 있지만 육이 건강하다고 해서 혼이 살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혼이 살 수는 없다는 바로 그런 상태죠. 자, 그러면 살리는 것은 영인데 이 영은 도대체 뭐냐?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이른 말이 영이요 그랬어요.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뭡니까? 헬라어는 레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보통 성경을 우리가 계명, 말씀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로가스라는 단어는 성문화된 말씀이에요. 반면에 레마라는 말도 쓰는데, 말씀을 레마라고도 쓰는데, 이 레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성경을 읽어요? 어떤 말씀을 읽어요? 성경을 읽을 때는 로고스의 말씀을 읽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져 오는 이 말씀을 뭐라고 한다? 레마라고 한다. 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깨달음에 따라서 레마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움직여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순종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또 뭐라고 했어요? 영이다. 영. 네. 이 영, 다시 말하면 영은 뭐냐?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했어요? 생명이다. 여기서 이 생명도 여러분 푸시케, 우리 목숨을 이야기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바로 어떤 생명이에요? 어떤 생명? 바로 조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의미해요. 조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곧 우리의 혼을 살리는 영이요. 아멘? 이런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예.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시다. 그랬고 이 말씀은 또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생명.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런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는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우리를 살리는 영이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리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영이요. 또 뭐라고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좀 복습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한번 보시겠어요? 살리는 것은, 여기 살린다는 말은 헬라어로 뭐라고 했어요? 조포이에요. 조포이에요라고 했어요. 조포이에요. 영은 뭐가 영이에요? 네, 푸뉴마. 육은 뭐라고 했죠? 사르크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 헬라어 가르치는 시간은 아니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조금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자, 말은 뭐라고요? 여기서 쓰인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다. 로고스의 말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영은 뭐예요?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푸뉴마. 그 다음에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네, 조의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 조의 생명에 대해서는 아주 엄청나게 많이 같이 말씀을 나눴으니까 더 이상 제가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5절에 보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혼을 살리는 것은 영인데 영으로 우리를 살리는데 혼을 살리는데 이 혼을 살리는 이유가 뭘까요? 혼을 살리는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뭘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자, 그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만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구하다가 불에 던져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살라버린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레마의 말씀이 너희 안에 어떻게 하면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런 사람이 뭘 맺어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데 이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뭘 받으셔요?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누구가 되리라? 내 제자가 되리라. 지금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였지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어떻게 하면?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살리신 목적은 우리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의 모습이 뭐냐? 사랑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어떻게 하려 함이라?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영이 무엇을 살린다고요? 네, 사랑을 살린다고요. 사랑, 네, 혼을 살립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뭘 살린다고요? 네?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어서?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어서,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어서 이 말씀이 뭘 살려요? 사람의 혼을 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복습할 필요가 있는데 사람은 따라해봅시다. 육체 안에서 자신인 인격을 나타내는 존재다. 여러분, 여러분을 다 뭐라고 해요?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 안에 인격이 없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안에 인격이 없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뭐 같다고 해요, 여러분? 짐승 같다고 하죠. 짐승 같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혼, soul, 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혼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복습해 봅니다. 사람은 육체 안에서 자신인 무엇을 나타내는 존재? 인격. 할렐루야. 뭘 나타내는 존재라고요? 허 집사님? 인격을 나타내는 존재다. 성경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사람이라고 한다? 혼, soul, 혼을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혼을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하시죠. 그 창조하신 말씀이 창세기서 1장 27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창조하시는 과정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창세기서 2장 7절에 나옵니다. 창세기서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뭘 지었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니라. 할렐루야. 그 코에 뭘 집어넣었다? 생명의 숨, 곧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개역 개정성경이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성경인데 개역 개정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령이라고 되어 있다. 자, 여러분 여기 생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예.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다? 생령이라고 되어 있다. 생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요,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in a living spirit이 아니라 바로 living soul로 되어 있어요. 아까 soul은 뭐라고 했죠? 혼. 그 다음에 영은 뭐라고 했어요? spirit.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영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개역 개정 영어 성경에도 living spirit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living spirit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living soul.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래,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코에 호 하고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사님, 뭐가 되었어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생령이 아니라 뭐라고요? 살아있는 혼이다. 살아있는 혼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 안에는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그 영과 혼과 육 중에 사람의 주체를 뭐라고 한다? 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영혼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이 영혼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우리 개역성경에 보면. 근데 개역성경에 나오는 이 영혼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때요? 없어요. 영혼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냥 혼이면 혼이고 영이면 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혼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에요? 이 혼이 죽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아담이 어떻게 했다? 죽었다 그러죠.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럽니다. 허물과 죄로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혼이 죽었어요? 육이 죽었어요? 혼이 죽었어요. 혼. 네? 그러니 뭘 살려야 돼요? 혼을 살려야 된다. 자, 그러면 이 혼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될 때 이 혼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네. 혼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 상태? 끊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숨을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빚은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 사람이 살아있는 뭐가 되었어요? 혼이 되었어요. 그리 살아있는 혼이 되니까 이 혼이 누구하고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졌어요. 흙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말하고 하나님도 이 혼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숨이 오니까 살아있는 혼이 돼서 같이 교제하는 상태가 되었는데, 자, 사람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그 영을 어떻게 했어요? 거두셨을 거예요. 그렇죠? 생명의 숨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공급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면 뭘 꽂고 있어요? 산소호흡을 꽂고 있죠. 산소호흡을 꽂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숨을 쉬고 이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거죠. 그죠? 아니, 중환자들 지금 막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살아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산소가 공급 때문에 살아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누가 잘못해가지고 그 코스를 딱 띄워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얼마 가지 않아서 죽게 돼요. 그렇죠? 얼마 가지 않아서 죽게 돼요. 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으로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셔서 이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는데 아담이 스스로 그 호수를 어떻게 했어요? 잘라버렸어요. 생명의 숨이 공급되어지는 그 호수를 어떻게 했다? 잘라버렸다. 잘라버리고 나니까 더 이상 이 생명의 숨이 공급이 될까요? 안 될까요? 더 이상 되지를 못해요.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이 아담의 혼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의 숨이 공급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이 혼이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된 거죠. 자, 죽게 되니까 생명의 숨이 공급되지 않고 이 혼이 죽은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가
그래서 혼이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하는 거예요. 네. 선사님,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끊어져 버렸다. 네. 일주일 내내 일하느라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눈이 자기도 모르게 스르르 감기죠. 그래도 힘을 좀 내봐요. 자, 혼이 죽었다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인데 이사야서 59장 2절 같이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했어요? 갈라놓았다. 뭐가 갈라놨어요? 죄악이 갈라놨어요.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런 말씀하세요. 또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헐었다고요? 예수님이 헐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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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이 혼을 헐어버렸어요. 이 담을 헐어버렸어요. 자, 두 번째로 혼이 죽었다는 것은 또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더 이상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 속에 마귀 성품을 품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혼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더 이상 품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뭐 하려고 만들었다고 했죠? 아까 창세기에서 1장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랬죠?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 생명의 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품이 더 이상 사람의 속에 존재할 수가 없어. 대신 누구의 성품이 돌아버렸어?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누구 말을 들어가지고 뱀의 말을 들어가지고 뱀의 성품이 들어와 버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성품은 아무리 좋아도 다 뱀의 성품, 아무리 좋아도 다 사단의 성품이에요. 아무리 좋아도 다 마귀의 성품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가 안 되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불구덩이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오셨어요. 죽이기 이전에 4장 6절과 7절에 보면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이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제사를 드렸는데 받지를 않으셔. 받지 않으신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가인이 드린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까 이 가인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분함이 일어났어요. 그 안색이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그런 것들을 질책하시면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런데 사람이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의 죽은 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죽은 혼으로 마귀를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귀를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마귀를 다스릴 수 없으니까 우리 속에는 늘 뭐가 가득 차요? 이놈의 욕심이 가득 차요. 탐욕이 가득 찬 거예요. 바로 이런 모든 모습으로 우리의 혼은 어떤 상태가 되어서 이미 죽어버린 상태가 되었어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속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범죄한 사람은요, 그 혼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혼이 어떤 상태가 되어버렸다? 죽은 상태가 되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추리 하나가 지금 여기 그림에 나오고 있는데, 이 이 그림에 나오는 추리가 살아있는 추리일까요? 죽어있는 추리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네. 우리가 어렸을 때 성탄절에 추리를 만들려면, 저도 그랬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이제 성탄절이 되면 추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추리를 만드는데 어디다 만들어요? 교회 안에다 만든단 말이죠. 교회 안에다 만드는데 나무를 뽑아다가 심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나무 한 그루를 베요. 밑둥을 베면 그 벤 나무를 화분에다 딱 심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다 온갖 장식을 다 하죠. 불도 반짝반짝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탄절이 다 되는 거의 한 달 동안 이 추리가 교회에 딱 있는데, 교회에 한 달 동안 추리가 있는데, 이 나무를 바라보면서 매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해요? 이 나무가 죽었다 살았다 어떻게 생각하죠? 살았다고 생각해요. 왜 살았다고 생각할까요? 벤 나무지만 여전히 푸르르거든요. 여전히 푸르를 뿐만 아니라 조금씩 말라가고 있는데, 그 말라가고 있는 나무 가지에다 뭘 걸어놨어? 장식품을 걸어놨어. 그러니까 장식품만 보이지 이 말라가는 가지는 볼 수가 없어요. 또 거기다 막 선물 꾸러미도 밑에다 쫙 해놓으니까 이게 도대체 살아있는 나무인지 죽은 나무인지 구분이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탄절이 지나고 연말연시가 지나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하나하나 장식품들을 떼어내잖아요. 떼어내고 나면 딱 나무가 드러나는데, 그때 보니까 이 나무가 어떤 상태예요? 말라있어요. 말라있어요. 나뭇잎이 말라져 있고 가지가 말라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 나무 가지를, 이 나무를 벗겨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죠? 밖으로 나가서 이 가지를 어떻게 해요? 쓰레기장에다 태워버려요. 태우는 일들이 일어나요. 뭐 때문에 태워요? 만약에 이 나무가 여전히 살아있는 나무라고 한다면 이 나무를 어디로 가져가겠어요? 본래 있던 곳으로 가져가겠죠. 이 나무가 이미 말라버리고 이미 죽어버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나무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쓰레기장으로 가지고 와서 이 나무를 불에 태우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혼이 그런 상태예요.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으로, 철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명예라고 하는 것으로, 또는 각종 지위와 직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배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덕지덕지 붙어 있으니까 내가 마치 뭐한 것처럼 보여?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요. 지식이 있고 철학이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죽은 존재예요.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 그 지위와 명예와 권세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순간, 그것들을 내려놓는 때가 언제 내려놔요? 죽을 때 내려놔요. 죽을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돼요. 다 내려놓고 나면 이제 우리 안에서 혼이 떠나가는데, 이 혼이 어디로 가요? 죽은 혼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혼이라면 생명이 있는 곳으로 가겠죠. 그렇죠? 근데 죽은 혼이야. 이 죽은 혼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불로 가잖아요. 불 있는 데로 가잖아요. 그 불 있는 데가 어디예요? 지옥불이에요. 지옥. 여러분, 우리의 혼은 마치 이 성탄 추리와 같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상태예요? 죽은 상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이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보세요. 사람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다. 자, 그런데 이 혼이 살아있는 혼이 되려면 그 혼에 뭐가 들어가야 돼? 생명의 숨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생명인 숨이 들어올 때에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다? 살아있는 사람 또는 살아있는 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서 2장 7절의 말씀 그대로예요.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뭐가 되었다? 혼이 되었다. 그러니까 혼이 되었다. 자, 이렇게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어요.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그렇게 말씀하죠. 온 영과 혼과 몸을.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으로도 더욱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세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영, 혼, 육으로 이루어졌다. 그 중에 사람을 뭐라고 한다? 혼이라고 한다. 이 혼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들어와 있으면 살아있는 혼이에요. 근데 이 생명의 숨의 이 줄을 끊어버리면 무슨 혼이 된다? 죽은 혼이 된다. 근데 이 생명의 숨을 끊는다는 것은 곧 뭘 의미해요?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아까 영은, 생명의 숨, 곧 영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의 일은 말이 영이요.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면, 공급받아야 되는데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의 혼이 무슨 혼이 되버려요? 죽은 혼이 되버려요. 죽은 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죽은 혼처럼 살 것인가 살아있는 혼으로 살 것인가. 제가 여러분 드린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죽어버린 혼이 아니라 마치 죽은 것처럼, 비유입니다. 비유. 마치 죽은 것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혼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혼의 상태로 삽니다. 다시 말하면 시들시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들은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그 깨달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내 혼에다 숨을 공급하는 생명의 숨이 되어지고, 아멘. 이것이 곧 우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6장 63절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바로 영과 육이 있는데 이 육의 생명의 숨이 불어넣어지니 곧 뭐가 되었어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살아있는 혼.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생명의 영의 법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2절 보니까 생명의 영의 법이, 글쎄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수도,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까이,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됐습니다. 이 생명의 영의 법은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곧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 살아있는 숨을, 생명의 숨을 늘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혼의 존재일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숲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 사실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그렇죠? 첫사람 아담은 뭐가 되었어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렇게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뭐가 되었어요? 영이 되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살아있는 뭐가 되었어요? 영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soul이에요.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혼. 그런데 마지막 아담, 이게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뭐가 되었어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죽은 혼을 살려주는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살아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자, 사람을 성경은 개혁성경과 우리 정말 다시 봐야 되는 그런 성경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사람은 영어로는 뭐라고 한다? 스피릿. 혼은 영어로는 soul. 반면에 히브리어로는 영은 르하우. 따라서 봐요. 르하우. 혼은 네페시. 헬라어로는, 신약성경입니다. 헬라어로는 영은 푸뉴마. 그 다음에 혼은 푸시케.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이 푸시케라고 하는 말은 우리 육체에 임한 목숨 그 자체. 다시 말하면 목숨이 끊어지면 혼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것은 살아있는 네페시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네페시. 신약성경으로는 살아있는 뭐가 되었다? 푸시케가 되었다. 자, 육은 뭐예요? 바디 또는 플래시, 이런 단어를 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자, 한번 복습해 봅니다. 자, 사람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다. 영으로는 뭐라고 한다? 네? 스피릿. 혼은 soul. 영은 히브리어로는 르하. 그 다음에 혼은 네페시.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영은 뭐예요? 아까 다 했잖아요. 몇 번 했잖아요. 영은 푸뉴마. 그 다음에 혼은 푸시케라고 한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했고. 자,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뭐라고 한다고요? soul.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번역을 하는 게 맞다? 모든 혼마다. 그렇게 번역하는 게 맞다. 물론 뭐 혼이 사람이니까, 사람이 혼이니까, 지칭하는 말이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죠. 뭐 사람이라고 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soul이다 하는 거예요. 자, 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 되더라? 3,000이나 되더라 그랬는데, 여러분 3,000 souls, 3,000 혼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14절에도 말씀해 보니까 개역 개정에는 75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예요? 75사람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315 souls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75 혼들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GDM에서 성경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그냥 혼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결국 혼은 뭐다? 사람이다. 사람은 혼이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니까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8명이다. 여기서 8 souls, 다시 말하면 8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구원받는 것은 영입니까? 혼입니까? 아니면 육입니까? 혼이라는 거죠. 자, 혼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혼이다. 여러분,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지난 목요일 날 대전에 집회에 가서 집회 말씀을 전하면서 거기에 목사님들도 계시고 성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뭐가 구원받습니까? 영입니까? 혼입니까? 육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영혼입니다. 뭐가 구원받아요? 영혼이 구원받아요? 영혼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성경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개혁개정에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이 성경을 그대로 읽고 그대로 믿은 사람은 뭐가 구원받아야 돼? 영혼이 구원받아요. 영과 혼이 구원받아요. 이걸 분리해서 이야기해요.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가 구원받아요? 혼이 구원받아요. 혼. souls. Your souls. 너희의 혼이 구원받아요. 이제 우리는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구원의 날에 뭐가 구원받는다? 혼이 구원받는다. 믿음의 결국은, 믿음의 끝은 혼의 구원이다. 믿음의 끝은 혼이다. 하나님의 계획의 그 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끝은 뭐라고요? 혼의 구원이다. 그러면 우리 영은 어떻게 돼요? 영은 주신 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니라 했어요. 여기도 영혼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영이 돌아가요. 영은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근데 혼은, 살아있는 혼은 아버지의 나라로 가요. 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 있는 곳으로 가. 그런데 죽은 혼은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으니 생명 없는 곳으로 가. 생명 없는 그곳이 어디다? 아까 나무가 잘라진 나무는 어디로 간다? 불구덩이 속으로 간다. 결국은 불구덩이 속으로 간다. 우리의 혼도 잘려진 혼, 죽은 혼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불구덩이,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요, 목사님들이 있는 데서 말씀을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들이 다 와서 막 저를 껴안아주고. 요즘 막 그러잖아요. 껴안는 게 참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만 와서 껴안아주고. 목사님 오늘 너무 이 말씀이 너무 명확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게 잘 혼돈이 오고 막 구분이 안 되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요 그냥 너무 감사했어요. 나오니까 막 모든 분들이 다 막 저를 떠나죠. 우리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냥 그러나 왜요? 맨날 듣는 소리니까 이게 귀한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귀하지 뭐. 제가 어제는 저 옆에 있는 우리 저 이웃 교회에 가가지고 좀 그 목사님 만나자고 해서 만나는 이런 이야기를 막 했어요. 서서 바쁘니 저도 바쁘고 그분도 바쁘고 그래요. 서서 막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성경 번역 이야기 나오다가 막 이런 이야기 했더니 이것 좀 목사님들 좀 모아가지고 이런 것 소리 좀 이런 이야기 이런 것 좀 배워야 돼. 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지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아요.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개역개정에는 영혼이라고 있어요.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던진.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스피릿일까요? 소울일까요? 여기도 몸은 죽여도 영은 죽이고 살리고 하는 존재가 아니냐. 그죠? 그럼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존재는 뭐예요? 혼이에요. 혼. 그래서 영혼이 아니라 혼이 맞아요. 혼. 아멘. 예. 영혼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잘못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몸은 죽여도 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등이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아멘. 자, 또 마태복음 10장 28절 더 나아가서 이 영은 어디로 돌아간다? 하나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속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야고보서 5장 27절도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원래 우리 개역개정에는 영혼을 구원하며 사망에서 구원한다고 했는데 혼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9절도 혼이에요. 자, 로마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개역개정의 말씀을 보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 개역개정의 이 특별히 로마서 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또 영혼이라고도 안 되어 있어. 예.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다? 영이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뭘로 되어 있어요? soul이에요. 그러니까 뭘로 봐야 돼요? 각 사람의 모든 혼 위에, 먼저는 유대인의 혼 위에, 또한 이방인의 혼 위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각 사람의 혼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자, 중국어 성경 지난주에도 했죠. 중국어 성경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국어 성경 전도사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영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혼, 그죠? 영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한번 읽어봐요. 크게. 이거 전체 읽어봐요. 한번. 너희가 전에는. 예? 중국말. 예, 여러분들이 지금 본토 발음으로 들으셨습니다. 이 영, 혼. 영혼만 크게 한번 다시 읽어봐요. 영혼. 예? 예. 어쨌든 하여튼 잘 안 들리니까 그런다고 치고, 그런데 여기도 혼이다. 혼, soul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전서 4장 19절도 마찬가지죠. 중국어 성경에도 영혼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다? soul, 혼이다라는 거죠. 혼. 자, 요한상서 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내 영혼이 잘됨같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역시 영혼이 아니라 뭐라고요? soul이다. 네 혼이 형통함과 같이, 잘됨같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네 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내가 바란다. 우리는 여기를 지금까지 읽을 때 어떻게 읽었어요? 심지어는 네 영이 잘됨과 같이, 그런 표현을 쓰게 됐어요. 그렇죠? 근데 영이 잘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되는 것은 뭐예요? 혼이 잘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오면 우리의 뭐가 잘된다? 혼이 잘된다. 혼이. 할렐루야. 혼이 잘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 들어야 돼. 깨달아야 돼.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되고, 우리 혼이 잘되고, 그 혼이 잘됨같이 형통하고 건강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12절도 보니까 혼을 대적하여, 영혼이 아니라 혼을 대적하여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온유함으로 받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받는 것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온유함으로 받는면서 나를 다 죽이고 받는 것이다. 그래 나를 다 죽이고 받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죽는 것은 어떤 순간 죽어? 초는 순간 죽어. 초는 순간 죽어. 네. 또 내 이 혼이 딴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죽어. 그죠? 네. 그러니까 내 혼이 좀 멀리 좀 이렇게 멍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온유하게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니에요. 여기서 온유함으로 듣는다 하는 이 말은 주어지는 말씀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여요.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모습이 뭐냐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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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막 이게 아멘 소리를 크게 안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라도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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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받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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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받으면 조를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딴 생각할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멍하니 앉아있을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화장실 왔다 갔다 할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이거 생리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스펀지에 물을 붓듯이 팍팍 주어지는 말씀을 막 빨아들이다 보면요 생리현상도 내가 조를 틈도 내가 딴 생각을 할 틈도 없이 그냥 말씀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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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뭘 할 힘이 나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스폰지에다 스폰지가 없어서 자 여기 수건이 있습니다. 이 수건에다 물을 쫙 부었어요. 부어야 어떻게 돼? 이 수건이 물을 먹어야 짜면 여기서 물이 그만큼 나오잖아요. 그렇죠? 스폰지에다 물 먹은 스폰지는 짜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물 먹지 않은 맹숭맹숭한 스폰지는 아무리 짜도 거기서 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내 속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 나오는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말씀을 받지 않으면 내 속에서 나올 것이 있어요 없어요? 나올 말씀이 없어. 말씀이 나올 것이 없으니까 누구 힘으로만 살아? 말씀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 내 힘으로 살려니까 이 삶이 고달픈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니까 이 삶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살다가 고달픈 순간이 오십니까? 살다가 힘든 순간이 오십니까? 그래서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내 속에 말씀이 없구나. 내 속에 말씀이 없구나. 말씀이 없어서 내가 힘들구나. 말씀이 없어서 내가 외롭구나. 말씀이 없으니 내가 고달프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흡수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대신 살아줘요.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을 이끌어갈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깨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삼하고 깨달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간이 더 이상 많이 흘러가고 있어서 막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막 바쁩니다. 예. 보통 한 서너 시간은 해야 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짧은 시간에 다 하려고 하니까요. 자, 여러분 아담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죠. 그걸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죽으리라. 그런데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씀을 바로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순종하지 않고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숨이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지는 그 생명의 숨이 끊어지고 그 혼이 마치 어떤 상태의 혼이 되어버렸다? 죽은 혼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어진 대로 받고 믿고 살아야 오늘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아까 영이 뭐라고 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래서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어디 안에서? 법규 안에서. 그래서 영의 법이에요. 영의 법. 그 말씀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영의 법. 이것이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이에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법규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뭐하리라? 행하리라. 할렐루야. 법도를 지켜 행해야 내가 삽니다. 여러분은 법도를 지켜 행해야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삽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런데 우리는 행함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구원은 행함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네? 자, 구원은 행함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지난번 집회 때 목사님들 계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지 않으셨어요. 구원은 행함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람은 왜? 뭐 때문에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를 떠올리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말은 어디를 떠올리고 하는 말일까요? 갈라디아서를 읽은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어디다 더 이 비중을 두냐면 믿음에다 비중을 둬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내가 좀 껄끄럽거든. 그죠? 내가 행하지 않은, 행함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행함과, 특히 갈라디아서는 행함과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네, 이런 말을 하는데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다룰 때 잘 살펴봐야 돼요. 여기서 행함은 어떤 행함이냐면 거짓 선지자 또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 또는 이단들의 행함을 일컬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행함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들의 어떤 행함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그런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는 그들의 행함은 어떤 행함이죠? 보이기 위한 행함이에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함이에요. 그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뭘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뭘 포함하느냐면 행함의 문제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럼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했느냐? 행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아멘. 행함이 있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야. 이것은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모습을,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이 있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한다요?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 우리가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믿음의 결국은 뭐다? 혼의 구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혼의 구원. 말씀을 불순종한 그런 아담은 그 살아있는 혼의 하나님의 영이 끊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잘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영과 육이 나오고 그러면 혼은 어디 있어요?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혼이 육을 따라가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사망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혼이 뭘 따라가면? 생명이 숨을 따라가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말씀은 생명이다. 그렇죠? 말씀은 곧 생명.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고 예수님이 곧 뭐다?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무엇인데? 진리인데 진리의 말씀이고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말씀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혼이 뭘 따라가야 돼요? 영을 따라가야 돼요. 그 영이 곧 말씀이고 영이 곧 생명이고 할렐루야. 육을 따라가면 우리의 혼이 육을 따라가면 육적인 것만 생각하고 육을 따라가면 사망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영이 가난한 자는 그랬어요. 영이 가난한 자. 이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혼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요. 네? 여기서요. 영이 가난하여 영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며 강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우리의 뭐가 가난해야 돼요? 우리의 영이 가난해야 돼요. 혼이 가난해야 돼요. 여기서는 우리 개혁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랬잖아요. 심령.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영이 가난한 자예요. 영이 가난한 자. 내가 영이 가난하면 자꾸 뭘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은 자꾸 뭘 찾게 돼 있어요? 응?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은 자꾸 뭘 찾으려고 해요? 뭘 벌으려고 해요?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은 돈을 벌려고 해요. 물이 없어서 목마른 사람은 뭘 찾아요? 물을 찾죠. 영이 가난한 사람은 뭘 찾아요? 영을 찾죠. 영. 제 말씀 이해가 안 되나요? 갈증이 나는 사람은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나는 사람은 물을 찾아요. 그죠?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은 뭘 찾아요? 돈을 찾아요. 돈을 벌려고 노력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영이 가난한 자들은 나는 영이 가난해.
나는 이 영이 빈약해, 나는 이 영이 가난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뭘 하게 돼 있어요? 영을 찾도록 돼 있죠. 그니 영을 찾게 되면 뭐가 있다? 복이 있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 아까 영은 뭐니까? 생명이니까. 영은 생명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동안 하여튼 저 세상으로 가고 있는 분들 너무 있어요. 듣고는 있고 보고는 있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18절 내가 택한 나의 종 이게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내 혼이 매우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보라 그랬죠. 여기 내 혼이 매우 기뻐하는 자. 그래서 내 혼은 누구 혼일까요? 네? 누구 혼? 여러분 혼? 하나님 혼. 그러니까 하나님도 혼이에요. 혼. 하나님도 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택한 나의 종. 하나님이 택한 종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내 혼이 그 예수를 바라보니까 매우 기뻐한다. 곧 나의 사랑하는 자다. 이분이 예수님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리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수님 위에 두겠다.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보이리라. 무슨 판단이 뭐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그런 사실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동일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두셔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을 두셔요. 이게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생명의 숨이에요. 생명의 숨. 그 생명의 숨이 오니 내가 어떻게 했어요? 살아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올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살아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곧 뭐라고요? 영이다. 또 말씀이 곧 뭐라고요? 생명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온전해지고 정말 깨끗해지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야 되고 그 자라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늘 살아있는 혼의 모습,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 생명과 그 평안함과 그 기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정을 요구하시고 이제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받으니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 길이 열려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곧 영이니 또한 생명,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됨을 주님 저희들이 깨달았사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